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듯 새로운 힘을 주었다 했습니다.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또 발이 부러뜨리지 않고 그 옷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목적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재앙이었던 이 파리의 재앙 이후에 이제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이제 풀려지고 타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그다음 네 번째 이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은 전체적으로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힘들어지고 종교 제사도 이제 무너지게 되고 모든 가축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땅이 황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에서 이제 한 50% 반쪽짜리 순종으로 이제 타협안을 제안을 합니다. 자, 25절 말씀 보면 이제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흘길쯤 멀리 가서 드릴 것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 나의 권세 밑에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제사를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8절에 보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흘길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도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바로의 마음을 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는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50%의 항복과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0%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할 때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을 알 때이죠. 이 바로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참신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강팍감으로 하나님과 대항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 또 자기가 자신의 삶의 신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신이라도 거기에 순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올바로 알 때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무력하고 또 힘없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신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순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때, 믿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계획, 또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옳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주인처럼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자아가 너무나도 강한 이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들, 또 나의 자아들, 또 나의 주장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무릎을 이제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신,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50%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가 또 풀어졌다가 또 하나님과 또 타협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좀 보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은 처음서부터 이제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이 조금씩 이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는데요. 마치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과 거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사이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억압하는 나라로부터 구하게 돼서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평강이 누려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일들. 그래서 이 죄의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재앙을 보고서 어떤 때는 마음이 풀려지기도 하지만 더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재앙이 더 강하게 되면 바로의 마음이 이제 좀 풀려져서 이제 한 50%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은 다시 또 강팍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또다시 재앙을 보내시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이 바로처럼 50%의 순종과 항복을 혹시 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고 또 고통을 주고 힘든 것들을 주면 우리는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50%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게요. 하나님 그것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우리를 조금 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반쪽짜리 항복과 순종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바로가 언제 100% 항복을 하느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느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에 있을 때에 바로가 손을 들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손을 들게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내 자아가 죽어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졌다가 또 풀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마치 야곱의 환도표를 친 것처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아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리쳐서 그것이 죽을 때에 우리는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50% 반쪽짜리 순종이 아닌 100% 아주 온전한 항복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루 묵상하시면서 바로처럼 마음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강팍해졌다가 풀어졌다가 타협했다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나 자아를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항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손 안에, 그 주권 아래 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반쪽짜리 항복과 순종을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100%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나의 중심적인 자아가 너무 강하다면 하나님 다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전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보는, 그리하여 그 권능의 하나님의 손 밑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양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100%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